2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로 좀 23절까지인데 23절까지 2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에 온 무관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버퍼링이 심하네요. 그거 어때요? 노트북은 괜찮아요? 우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좀 끌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뭔가를 행하면 그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오해입니다. 그 이제 왜 오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포로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포로 되어 끌려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안 갔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성전이 있고 여기에 말씀이 있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여기 있는데, 바벨론 포로 끌려가 버리면 그 땅에서 어떻게 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가 여기 다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 나라는 쳐들어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금 깨트리러 온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포로 끌려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 자체가 중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그 반복적인 어떤 뭐랄까 고정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다 몽땅 포로되어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참 우리가 어떤 혼돈이 생기는 거죠. 예레미야의 그 예언 자체를 다시 말하면 포로되어서 끌려가라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을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것은, 적국에 끌려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하고 섬기는 그 자체를 지금 굉장히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되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늘 하는 말씀처럼 신앙생활이든 또 뭐 구원이든 은총이든 뭐든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주께서 일하시는 주의 일하심에 우리가 소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섬겨드린다? 이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만 했다고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불법이라고 불법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봐도 주의 이름을 향했던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 있는 백성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왜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한 것인데 그 행함을 왜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아니라 하실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그대로 합류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에 끌려가다 보니까 어느덧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있어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가 따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갖는 것, 저 구원을 내가 소유하는 것, 구원을 내가 받는 것, 그 구원을 받아 내가 소유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을 관리해야 될 내가 또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또 관리해야 될 내가 또 필요한 것이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너라는 거, 너 자체를 그냥 주님께서는 부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부인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계시고 나 여기 있고, 내가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 챙기고, 나는 지금 선교 드리고, 이건 내가 늘 드리는 말씀, 이건 하나님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하신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다음 뭡니까? 십자가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더 이상 내가 산 게 아니다 말이지. I live no longer. I no longer live.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신앙생활도 없고, 내가 지켜야 될 말씀도 없고, 내가 섬겨야 될 어떤 주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저기 있고 율법 저기 있고 제단 저기 있으니까 내가 가서 모든 율법 말씀이 밖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왔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뭡니까?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죠. 못 박을 것이다? 아니죠. 못 박았다 말이죠. 못 박았다.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신앙생활이 없어. 더 이상 모든 종교 자체가 그걸로 그냥 끝장이에요. 끝장. 그럼 뭐 어떻게 살란 말이냐.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미 나를 대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흙탕 길을 가든 뭐 바짝 마른 길을 가든 이미 어때? 이미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라. 살게 하시는 거. 저는 생각하죠. 너는 왜 설교를 하고 앉았냐? 좀 서 있지만 지금 설교를 하고 왜 설교를 하고 서 있냐? 이제 서로 물어본다면 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부를 이렇게 막 하고 있을까? 이건 주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게 하신 것. 그거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까 잠깐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심한 걸린 사람들은 TV 리모컨도 못 눌러요. 제가 어떤 분도 하루 24시간 소파에 가만히 누워 있었대요. 우울증이 오니까 소파에 들어 누워서 불을 켤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그냥 소파에 들어 누워서 24시간 이렇게 아무 소리 있는 거죠. 사람이 버튼 하나 누르는 거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겨 드려야지. 그게 아니올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TV 하나 보는 것,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밥을 먹는 것, 뭐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전개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나를 값주고 사신 그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약간의 어떤 설렘과 기대감이 있죠. 제가 좀 전에 제 막내 데리고 치과에서 이제
막내가 치과 치료 받는 중에 잠깐 밖에서 이제 그 책을 좀 봤어요. 그 책을 보는데 책이 뭐냐면 그 캠핑카를 타고 유럽을 여행하는 어떤 그 한국인 아줌마 이야기인데 캠핑카를 큰 걸 빌려 가지고 이제 거기다 남동생이랑 뭐 애랑 자기 애랑 뭐 이렇게 태워 가지고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뭐 스위스 뭐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이걸 하느냐라고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설렘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 무조건 좋은 데 있으면 차 세우고 이제 거기서 자는 거야 이제 차에서 캠핑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장소를 바라보는 기대의 설렘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대단하더라고요.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그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그 설렘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분은 말하죠. 똑같은 인생인데 뭐 똑같은 회사 가고 똑같이 밥 먹고 하는데 뭐 될 거 뭐냐. 아니에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루하루가 다 새롭죠. 새로운 것을 먹고 새로운 것을 마시고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거기서 우리가 뭐 ACPC 하다가 또 뭐 기뻐서 외쳤다가 뭐 반복되는 것 속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 예수 잊고 살아가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또 문득 나도 모르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또 생각할 때가 있고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살게 하신 인생 가운데 내가 또 주를 잊고 살았구나 사실을 불현듯 생각할 때가 있고 그때 또 찬송을 바라게 되는 거고. 어제는 또 유튜브 알림이 딱 왔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찬송하는 유튜브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 유튜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자세가 뭐 유유하면서 차량 들으니까 맞습니까? 하고 막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내가 이제 뭔가 봤더니 내가 손을 넣고 이렇게 서서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데 자세가 좀 불량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 그냥 지나가시지.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아줬던 뭐라 달았냐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찬송하는 바람에 그 하체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때 그 미갈이 그걸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저렇게 천박하게 하냐고 이제 미갈이 그걸 약간 이제 비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답하잖아요. 내가 더 이렇게 못하게 더 내가 인간적으로 나가지 하더라도 난 찬송하겠다. 뭐 그 말 하잖아요. 그때부터 미갈이 애가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이야기 잠깐 쓰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난 기쁨으로 찬송한 건데 그 자세가 걸려되냐고 이제 달았어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음에 또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소소하게 또 어떤 그 다가오는 그 댓글들도 또 하나 또 기쁨이 돼요. 또 참 어떻게 또 이렇게 관심이 보이나. 하필 또 그걸 봤나 또 싶기도 하고. 자, 근데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것만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방향성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구원된지 안 된지 알 수 있고 예측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과연 언약대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포로되어 끌려가는 여정입니다. 마치 이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왜?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했던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고 계시의 말씀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에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야 어때? 가야 말씀을 이루는 말씀 속에 합류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다 말씀하시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죄인된 자들이 있어야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난 죄인 부르러 왔어 그러는데 죄인이 아무도 없어. 회개할 자가 99명 아무도 없어. 그럼 주님만 머쓱해지는 거야. 난 죄인 부르러 왔는데 죄인은 아무도 없네 여기. 구두 닦으러 왔는데 구두 닦으러 슈샤이 모여가 있는데 아무도 구두 안 닦네. 그런 것처럼 예수가 죄인을 부르러 왔으면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누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죄인 부르러 오셨는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서게 되면 바로 그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계시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에 합류가 되는 과정이 곧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시스템에 합해지는 그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제가 그때 드린 말씀처럼 여기 서울성과 여기 가다 보면 서울성과 그 큰 벽돌들이 그 돌들이 다 많이 사라졌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어떤 신문을 봤다 보니까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선의 어떤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죠. 지금부터 서울 성곽에 있는 그 한양 성곽, 그 성곽에 있는 모든 돌들은 자료 가져가 써라 그랬대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냥 그 돌을 빼어 자기 집중에 쓰고 말이죠. 자기 집과 자기 뭐 저기 뭡니까 뭐 공장 아무튼 자기의 필요를 따라 그걸 다 뺏은 거예요. 그 자연히 성곽이 다 허물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인생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갖다 쓰면 그건 말씀을 허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돼야지. 어떤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기도하라 말씀. 내가 기도해야겠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가져 나를 보강하고 감사하라 나를 보강하고 나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인격체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뜯어와서 내가 갖다 붙이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 나는 구제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모든 말씀으로 자기의 자아를 신앙인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재료로 쓰고 있다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재료로 내가 빨려 들어가야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라고 말씀하시면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어때? 가는 것이 바로 포로되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죄인이라고 나오는 자들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계시 역사에 참여가 되는 자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나는 절대 죄 안 짓겠습니다. 죄를 내가 안 짓겠습니다. 이러고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유, 목사님 그건 이제 뭐 옛날 얘기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되었으면 바르게 살아야지요. 바르게 살아야지요.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구원된 백성들의 삶의 새로운 터전인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성이 다 폭발적으로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말이죠.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성품이라는 것은 일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로 40년을 지나가거든요.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들이 그럴수록 어때요? 그들이 그럴수록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 주의 은총은 더 크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구원된 이후의 성도 삶은 뭐냐?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더욱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알아갑니다. 왜? 구원된 이후부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살펴요. 동기를. 네가 대면 예배를 한다고?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왜 하는데?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왜?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좀 귀찮은데 집에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갖다 댈 수 있지만 주님은 마음속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교수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11조 다 주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가 11조 할 거 없어요. 지금 따로 이렇게 제가 말씀하면 동시에 동시에 진짜 안 하면 큰일인데 마음속 동기를 주님이 살피죠. 성경대로 하자면 다 이루신 주님 앞에서 내가 11조 했다고 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진리의 말씀대로 외치지만 인간적인 나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헌금 안 들어오면 진짜 큰일이다. 이거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네가 뭔데 뭐 교회 유지를 생각하고 네가 뭔데 뭐 교회 관리를 생각하냐고. 그런 죄인됨이 늘 깔려 있어요. 빛이 세면 어때요?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더욱더 나 같은 죄인됨은 깊어지고 더욱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의 은총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예수님의 피의 증거만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갔겠어요. 홀로. 베드로에게 도움 필요 없어. 예수님 제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너 주제 파악 좀 해라. 넌 오늘 계집종 앞에서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칼을 빼든 검수 앞이 아니고 그냥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한다니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행함 헌신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와중에도 주님은 주님의 열매를 거두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고쳤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을 고쳤다는 그 사건은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영원히 그들은 뭘 말합니까? 그때 그 행함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때 그 사건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라니까요. 오늘 제가 세게 말하는 이유는 아까 댓글을 봤기 때문인데 그런 건데 이게 되게 말 나오면 무슨 귀에게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이거 다투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성도의 행함은 뭐냐? 성도의 행함은 그 행함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한 것입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성도의 행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 주님께서 야, 너 설교하는 수고 많았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설교한 다음에 다 까먹어요. 제가 늘 다시 보는 이유는, 다시 보고 은혜 받는 이유는 이런 말을 했구나 싶어서 늘 새롭고, 중간에 듣죠. 중간에 들으면 또 약간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말을 했구나. 참 아멘이다 이렇게. 다 준비한 거 여기 지금 막 새까맣게 준비해놨는데 사실 이걸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지만 이걸 볼 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저도 악표라서 제도받은 몸이 글씨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준비할 때 은혜가 다르고 또 다른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우리가 주 앞에 행했다라고 말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행했다는 거 행함조차도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리모컨 하나 못 누르는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 주의 은총 때문에 행한 것이지 그거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행했다라고 그 말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과정을 주신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참 수고 많이 했대. 아이고 주님, 제 마음 시커먼 동기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거죠. 제가 사심 없이 모든 사람 대하는 것 같잖아요, 항상. 사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사심 다 있죠. 늘 그것을 내가 사심 품은 죄인이구나, 주 앞에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뿐이지 사심이야 늘 깔리죠. 제가 항상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데 정말 속으로 정말 TMI다. 저 얘기는 좀 스킵하고 좀 중요한 건 들어주면 좋겠는데 되게 열기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인자 미소를 띄고 들어주죠. 뭐 마치 재밌는 것처럼, 마치 총 안 맞은 것처럼 막 듣고 있는데 사실은 총 맞은 것처럼 언제 내가 저기를 언제 저렇게 저걸 끊어주지?라고 할 때 많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잘 대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죠. 근데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마음과 여유와 몸을 쉬고 듣고 앉아 있는 거지. 전에 어떤 자매랑 대화할 때 진짜 한 3시간 듣고 앉았는데 정말 막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끊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잠시만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앉아서 계속 아무리 카페에 제가 푹신해도 한 3시간 내리 듣고 앉아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정신이 몽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행함이 무익함을 아는 그 방향으로 행하는 거예요. 너 왜 행하느냐? 나의 행함이 무익하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은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행함은 헛됨이고 주님이 행하신 행함만이 이 모든 걸 가능케 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함을 부인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포로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은 포로되어 끌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에 참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말씀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말씀에 합류가 되는 인생들은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같이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같이 십자가에 죽고 같이 살아나고 같이 부활해서 같이 승천하는 자들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코스예요. 따라서 성도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여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매일 죽고 매일 살고 그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여정이 매일 내게 닥쳐와서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코스로 가고 있는가, 그거 자체가 구원에 합류된 백성의 특징이 되는 거죠. 특징이.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막 노심초사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에 그 흐름에 끌려가는 것, 그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결론, 자, 포로되어 가지 못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 사람들한테는 칼과 기근 연병으로 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되어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에 엮이지 않은 사람들, 버림받은 백성들입니다. 주와 함께 엮이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사는 그 엮이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주와 함께 엮이지 않는 자들은 다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부활하셔서 보좌앞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동일한 코스로 우리를 잡아 끄는 그 십자가의 코스로 우리를 잡아 끄시는 그 주의 이끌리심에 끌려가는 그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끌려간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은 자들이고, 여호와의 말씀 포로되어 끌려가라는 말씀에 동조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버림받은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여정에 기꺼이 이끌리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